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지내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 이 땅에서는 좀 힘겹게 내지는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에 와서 위로받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지 않지만 그 행복으로 번역한 단어 가운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선하다, 행복하다, 좋다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네 편에 서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시니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막상 행복한 삶이 뭐요? 행복한 사람을 살고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행복을 잡으러 가면 행복이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연역법, 귀납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주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풀어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얻은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을 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했더니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식은 약간 귀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한 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1938년도에 이 유명한 우리나라 말하면 다이소 같은 유통업계 회장님 윌리엄 T.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뭐냐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1938년도에 이 그랜트 회장님의 기부를 스탠포드가 받아가지고 또 하버드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랜트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939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행복에 이르는가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7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냐? 724명. 근데 그게 하버드 대학생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생은 굉장히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이너시티라고 해가지고 빈민촌, 공동주택, 공동화장실 쓰는 그 출신의 비슷한 또래의 그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IQ 140 이상의 그러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 세 그룹을 724명 정도를 75년간 추적하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2년마다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책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가 또 이제 추가해서 넣은 PPT가 있는데 한번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은
이 700명이 넘는 청년을 70년 이상 추적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행복에 이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한 7가지 조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조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7가지 조건을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이거 한번 나눠보십시오. 1번 질문이니까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외우셔서, 첫 번째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느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공부 이런 겁니다. 안정된 결혼생활, 친밀한 인간관계,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알맞은 체중,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이 몇 개요? 집이는 몇 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몇 개인가? 금방 이렇게 판단이 되시죠? 나는 몇 개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5가지, 6가지 이상 가지게 되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면 3가지 이하인 사람, 3가지 이하인 사람은 거의 불행했다. 80세에 넘어가기도 어렵고, 넘어가도 굉장히 힘겹게 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감아야 될 건, 왜 경제적인 게 없지? 이제 아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노년은 미국 사회가 또 보장을 많이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아주 극빈한 분들은 좀 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회는 좀 이렇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는다면 8번 정도가 적당한 소득이나 수입, 재산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뭐냐면, 야, 이거 3가지 이하다. 그러면 뭐냐? 이거 나 오래 못 살겠네. 나 이거 행복해지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가지는 만들어내냐면 4가지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이상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5가지, 6가지 이상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정도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4, 5, 6, 7은 신체에 대한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금연, 이거 뭐 여기 계신 대부분 하고 계시죠? 금주, 사실은 엄밀하게 여기서 말하는 건 금주는 아닌데 미국적인 풍토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인 1-2잔 정도, 친교를 위한 와인 1-2잔 정도. 근데 절대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알코올 중독. 여기는 거의 80세 이상 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주,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알맞은 체중. 미국 사회니까 알맞은 체중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4가지 정도 신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거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4가지 내지는 3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거 이제 믿음 생활만 잘하면은 요거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3-4가지는 여기서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하고도 직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머물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너희 몸에 안 좋은 거 혹은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몸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같은 데는 먹으면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래서 일단 몸을 잘 가꾸어 가야, 그래야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3-4가지가 여기서 확보가 되어진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몸에서 세네 가지를 이렇게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행복에 이룰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측면을 보면 우리 다시 7개를 보여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2번에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거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출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국영수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공부고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요새는 무료 강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서 음악 공부, 미술 공부, 체육 공부 혹은 뭐 심리 공부, 관계 공부, 컴퓨터 공부, 무슨 또 회계 공부, 뭐 주식 공부 이런 거 다 공부인 거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냐면 돈 버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소홀히 하게 되면 갈수록 이게 후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제가 두 번째 올려준 거 그렇게 그래프가 되나요?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이 40대까지는 성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물질 풍요 추구의 삶은 저렇게 40대까지는 추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근데 정신 성장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물질 추구의 삶보다는 처음에 출발이 늦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갈수록 성장이 되는 거예요. 뭐 60대, 7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 추구의 삶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정신 성장의 추구의 삶이 나중에는 역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진다. 자, 물질 풍요 추구의 삶은요, 나이가 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돈 얘기밖에 없어. 60, 70이 되어도 맨 이야기가 돈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해. 젊었을 때 고생해서 어떻게 돈 벌었나? 아마 여러분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근데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는가. 매 추석마다 매 설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정식 성장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리고 듣기가 지루해. 근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면 레파토리가 바뀌어요. 자기가 성장해 가니까. 주님과 동행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성장이 아이고 목사님 공부 좋아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책 중요하죠. 40대 50대 이후에 책 놓는 거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뇌세포도 빨리 죽고요.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많이 암송하시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영역에서 자꾸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에 이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질문을 이제 인터뷰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자녀들한테는 혹은 손주 손녀들한테는 뭘 배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20대에 시작했지만 1938년에 시작했으니까 2010년, 20년 되면 이분들이 지금 80대, 9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배우는 것보다 손녀한테는 뭘 배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손주, 손녀, 자녀들한테 배우는 게 없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자녀하고 손주, 손녀들한테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배워야 이게 성장해 가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좀 이제 좀 맛보기 같은 거고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가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은 정신적인 측면이고요. 3번은 정서적인 측면인 거에 비해서 1번은 영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국 나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왔든 IQ가 140 이상이든 IQ가 90이든 빈민가 출신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누구나 노화가 오고요. 가족의 상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이제 언젠가 배우자 한 명은 먼저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어차피 인생에 이러한 상실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이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굉장히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다. 자, 근데 마음을 다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데 미숙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성숙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냥 미숙하게 지키면서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숙한 방어, 우리가 방어 기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미숙한 방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미숙한 방어를 보면 미숙한 방어 기제,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미숙한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투사가 있어요.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걸 상대방에 던지는 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걸 상대방에 던져.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탓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던지는. 내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은 부모님 탓이라는 거예요. 10대가 20대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40대 50대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인생의 마이너스다. 이제는 자기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탓을 하잖아. 내 탓이 아니라 부모 탓, 내 탓이 아니라 정부 탓,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없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생에 힘겨운 건 사실이잖아요. 출발점이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잘 극복해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 얘기하면서 자기 연민 그리고 누구 탓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미숙한 방어 기제에 뭐가 있냐면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현 자체가 좀 어렵죠. 공격하기는 합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화가 났는데 직접적으로 이거를 직면해가지고 해결할 만한 용기와 힘이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상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대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사가 명령한 거를 못 들은 채 합니다. 프로젝트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는 거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게 수동 공격성입니다. 자, 추석인데
어떤 집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자,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뒷마무리 같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사 빠르게 저희는 친정이 멀어서 먼저 갈게요 형님 하고 이래가지고 다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혼자 뒷마무리 해야 돼. 성질이 납니다.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냥 그릇을 탕탕 놓는 거예요. 눈치 보이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화났니? 아니요. 탕탕.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직면을 해야죠. 아, 어머니 정말 속상하네. 매년 이런 식이네. 다음부터 어머니가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어머니 그리고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하겠진 않겠지만 조금 진정하고 제가 좀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와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계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풀어가야 되잖아요. 풀지를 못하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불안해져. 상사는 저 사람 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중요한 직책 못 맡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 수동 공격성. 어떤 사람은 뭐 또 행동을 해가지고 과격하게 행동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연극적으로 행동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방어를 미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만 관계가 틀어지니까 행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돕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분들이 갈수록 행복해지나 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져. 꼭 여유가 있어야만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시간으로 돕기도 하고 말로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반응이 2가지로 크게 보면 갈라질 수가 있더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지독하게 아끼는 거예요. 한 번도 쓸 줄을 몰라. 갈수록 인색해져. 돈은 모입니다. 근데 외로워지죠.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질 거래요. 그런가 하면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어려우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자기도 여유가 없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을 던지면 떡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배고파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던져놓으면 떡이 분해가 되고 플랭크톤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많아져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더라. 이게 수지 맞는 투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외로워지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던지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삶이 풍성해지더라.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 이기적인 성향 절대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2번째로 뭐가 있냐면 승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어려움을 고상한 목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의 예를 많이 듭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쓰지요. 근데 그거를 막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개가 진주를 잉태내지 않습니까? 이게 승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왜 가끔 이렇게 우울해질까? 삶이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내 내면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한이 맺혀가지고 돈 버는데 그냥 평생을 바치지만
이분은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돈 버는 재주는 있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젊은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장학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장학금을. 제가 고등학교 군산 제일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합판이라고 합판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그래갖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학교에서는 한 해에 서울대만 20명 30명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갔어요. 이게 뭐냐? 승화인 거예요. 승화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고난의 환경이잖아요. 역경이잖아요. 신세 타령하고 자기 연민 속에서 술 한잔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애국말 익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비유 맞추고 잘 다스려가는 리더십 키우고, 감옥에 가서는 애국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꿈만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 1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시간을 다 헛되이 사용하고 낭비할 텐데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엘리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승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리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게 승화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승화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막을 수 없어가지고 이 고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시각에서 너에게 네가 이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이거를 해석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화를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방어 기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유머가 있습니다. 성숙한 유머죠. 아픔을 그냥 온통 인상을 찌푸리고 씨름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유머로서 이겨내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그 삶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자살 충동도 느껴가지고 친구들이 권총도 숨기고 그랬거든요. 또 부인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움들을 유머로 많이 승화를 합니다. 하루는 선거할 때 상대편이 그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링컨은 가증한 사람이다.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랬더니 링컨이,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그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그렇게 여유 있게 말을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자매님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무인도에 가신다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성경 그리고 우리가 뭐 라이터, 칼 이런 거 가지고 와야 살지 않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업 문제, 부정부패, 지역 감정 세 가지 가지고 모조리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막 이 회중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아픔을 웃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미숙한 방어 기제가 있고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 미숙한 방어 기제를 쓰면 방어는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성숙한 방어는 방어를 하면서 자꾸만 플러스가 되고 행복에 이르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7개짜리 그 보여주시면, 그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냐? 3번.
안정된 결혼 생활, 친밀한 인간관계.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책임자가 75년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1, 2, 3, 4대가 됐는데 4대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로버트 율딩거라는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강연을 하게 되는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친밀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돈이라고 한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설문조사도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1922년도에 20대, 30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냐? 그랬더니 한 30% 가까이가 뭐냐?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데 아유 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생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산다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700명 넘게 아주 뛰어난 사람과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추적을 70년, 75년 이상 했던 이 기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던져주는 게 많은 거죠.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도 젊었을 때 저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75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친밀한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고립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이 친밀한 만남과 고립이 있는데 친밀한 만남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고립은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심지어는 뇌세포도 빨리 죽는다, 치매에 빨리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뭐냐?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정말 속마음을 깊이 있게 내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등이 아주 많은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늘상 만날 때마다 그냥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라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티격태격 하는 것도 괜찮대요. 티격태격 할 수도 있대요.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뭐 나무를 몇 가지 할 거냐 해가지고 남편 아내가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누가 할 거냐 뭐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깊으면 행복해진다. 신뢰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다짐합시다.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누가 모르나요? 이 관계의 중요성 누가 모르나요? 근데 왜 이거를 자주 잊어버리느냐?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까? 알잖아요.
마트에 가서 야채 사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쌈장에 싸가지고 먹고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 압니다. 9,000원. 시간도 없어요. 에이,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뭐. 라면 2개에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원래 있던 김치하고 먹고 아이 함께 잘 때웠다. 그러면은 시간은 적게 드는데 건강은 마이너스. 마트 사가지고 정성껏 유기농으로 먹으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건강은 플러스. 이것저것 사람 비유 맞추고 좋은 관계에 맺어가는 거 너무 힘들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냥 혼자 편하게 살래. 당장은 즐거운데 마이너스. 힘들지만 친척도 찾아가고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다니고 힘들지만 돈도 들어가지만 행복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말하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높이는 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세워가는 그 원리로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공의도 되시죠. 전능하심도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하냐? 친밀한 인간관계를 자꾸 잘 갖고 가야 된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친척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형제, 자매,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니까 그렇죠? 이 만남이 이거를 잘 갖고 가려면 많은 에너지, 시간, 물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서 뭐냐? 그게 손해가 아니라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니터에 주목을 하죠. 하버드 대원 나온 사람들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모니터 보고 있다고. 그런 사람 대부분 불행하더라고 말하더라고. 모니터에 바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정치, 드라마, 쇼, 영화. 잠깐 많은 돈 안 들이고요, 노력 안 하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과 성도와 친척들과 함께하는 삶은 애써야 됩니다. 시간 들여야 되고요, 물질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사랑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는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이미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성경을 다 압축한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엔터 쳐주세요. 엑스표에 이거 이런 삶 살지 마시고 정말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좀